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가 이 마지막 역사의 장을 종말을 고하려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고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서 속속히 이루어지는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지금은 하나님께서도 매우 바쁘시고 분주하시고 사단도 아주 분주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준비되기 전에 무더기로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든 온 힘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 최후의 마지막에 구원받을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타게 힘을 쏟으며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정말 보면은 사단은 정말 모든 수단을 다 총동원해서 이 세상에 경제 시스템들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질병을 일으키고 팬데믹을 일으키고 재난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정치 세력과 교황권의 모든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이럴 때 또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백성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온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때입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은 모든 이런 예언의 성취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런 예언의 성취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징조들이 예언이 다 성취되고 마지막 사건이 성취되는 그런 조건은 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 백성, 남은 백성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준비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와서 다시 거룩한 천사들과 거룩한 사회에 속하여 살아도 다시는 죄의 반역을 저지르지 않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품으로 변화된 한 백성이 준비되어야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함께 데리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도록 승천할 수 있는 한 백성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마지막 백성을 만드시는 주님의 마지막 비상책은 무엇일까요? 이 비상책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백성을 위한 처방과 마지막 치료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상책 외에는 다른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사건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암 환자나 난치병 환자들이 그 마지막 치료법을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그 마지막 처방 그 치료법을 붙들듯이 우리는 이 비상 준비책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비상책을 붙들고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마지막 재림 전에 마지막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비상책을 주신 것일까요? 사랑이 그렇게 많으시고 인내가 그렇게 많으신 주님께서 더 이상은 참으실 수 없고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마지막 백성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이것은 가장 마지막 시대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진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막 역겹고 메스꺼려서 막 토하여 내치고 싶은 상태. 그 다음에 어떻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빨리 고침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 왜? 바로 멸망과 심판이 바로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라오디게아의 뜻을 보면은 judged people. 그 백성을 심판하심. 심판받은 한 백성. 이런 뜻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심판이 오기 바로 직전의 교회예요. 제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교회, 마지막 백성들이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진단을 내렸습니까? 누가 이 진단을 내렸고 누가 심판을 하십니까? 그리고 과연 이 진단은 정확한 진단일까요? 믿을 만한 진단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는 분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 그 진단을 내리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아만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신실하신이 아만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아멘이란 말이 이렇게 유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실하시고 믿음직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다면은 이 증인은 누구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증인이시에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그 흠없는 생애와 죄 없는 생애와 우리를 사랑하고 희생하신 그 성품이야말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증명하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을 만하신 아멘이시고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진단을 내리셨으니까 어떤 진단입니까? 오진이 없는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그 진단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죠? 무엇이라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상태다. 그런데 이 참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부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부요하다는 의미는 야고보 2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사. 그래서 이 성경에 부요하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는 곧 믿음에 부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많다, 부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믿음 부자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가지고 있고 의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다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 덮어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우리 이 상태에 아주 만족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We have no problem.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은,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은, 내가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의는 무엇이다? 너를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것이야.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마지막 처방전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린 진단이 어떻습니까?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이 곤고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예요. 탈라이포로스는 이 영어로는 wretched. O wretched man that I am.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래. 그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공고하다는 이 wretched, 이 공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쓰였습니다. 2군데 쓰였는데 바로 이 계시록 3장 17절에 쓰였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에 쓰였습니다. 이 곤고하다는 상태, 이 곤고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 기록된 이 상태, 곤고한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상태는 노예된 상태입니다. 어디에 노예된 상태? 육신에 속하고 죄 아래 팔린 상태.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 아래 팔려서 사단에게 팔려서 어떻게? 선한 것을 행하고 싶지만 선한 것을 행할 힘이 없어서 계속 죄의 권세에 이리저리 시키는 대로 막 공고하게 끌려다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곤고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맺고 쓴 뿌리를 가지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막 육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모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위지스도 뭐야 그것을 대항할 힘이 없이 그냥 그대로 끌려다니는 처참한 노예 상태, 죄의 노예가 된 상태, 전혀 거듭나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곤고하다라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24절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상태. 그래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은혜 어때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파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상태는 거듭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처참한 상태이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곤고한 상태는 전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에 다시는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혹시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또 죄에 쓰러졌을 때
또 죄 짓고 싶은 그런 유혹과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생각과 이 죄 지을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 악한 마음을 가져가시고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혹과 그 죄를 더 이상 붙들지 않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외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부터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과 파워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죄에 다시는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곤고하고 죄 아래 팔린 죄의 노예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은 상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이 마지막 처방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넌 이대로 있다가 멸망이야. 너 정말 나는 내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정말 나는 내가 구원을 얻기 원한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제발 내가 주는 이 치료법, 이 처방전을 받아들여라 하면서 비상 처방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십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처방입니다. 놀라운 처방입니다. 이 처방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처방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처방전을 보면서 아마 안약이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지 못하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한지 우리는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안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대의 라오디게아 그 지방에는 멘카루라는 그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관장하에서 유명한 의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그 라오디게아에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하게 그 눈에 넣는 안약 가루가 생산됐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보면. 그런데 이 비유적인 안약은, 이 안약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영적인 눈먼 상태를 보게 하는 하늘의 치료제인데, 바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떤 상태에 처참한 가운데 있는지 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안약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때때로 참 저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성령의 안약이 얼마나 필요한가, 내 자신도 얼마나 성령의 안약이 필요한가 하고 정말 절실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실상을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안약이 필요하다. 점점 더 밝히 보는 그런 경험이 참 필요하다라고 제 자신도 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중에서 아주 흥미롭고 아주 이상한 그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이상한 점이 있죠. 예. 예수님이 한 번에 눈먼 것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단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시고 고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안수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셔서 그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번에 못 고치시고 한 번 했는데 잘 안 보여서 또 두 번째 이렇게 고치시는 이런 이상한 기록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예, 여기는 우리가 얻어야 될 아주 귀중한 영적인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에 눈을 떴을 때는 또렷이 보지 못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이나 형체를 뚜렷이 보지 못하고 그냥 어떤 것이 무엇이 나무 같은 이런 기다란 것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으로 희미하게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떤 것이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뜬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눈을 뜨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거듭난다. 새로운 영안을 가진다.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거듭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영적으로 그 눈을 떴다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영적인 성숙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단계로서는 정말 완전한 것이지만 그 영적인 그 자라남의 단계에 있어서는 참 미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진리를 깨달음에 있어서 또 성품의 변화와 그 질에 있어서 그렇죠? 또 영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충만한 그런 영적인 시력을 아직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충만한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거듭났을 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걸음마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보내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고 또 그 빛을 깨닫고 이런 모든 경험에 있어서 이렇게 더 자라가야 돼요. 조금 더 장성한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셔서 더 밝히 보게 하셨듯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거듭나고 또 다시 거듭나고 매일 거듭나는 경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그대로 있습니까? 죽고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거듭남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충만한 시력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또 거듭나고 또 영안이 뜨이고 더 영적인 안목이 넓어지고 이렇게 거듭남이 지속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만물을 밝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듭나는 경험도 이 영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경험도 이것과 참 거듭나는 경험에 이게 비유하면은 우리가 이 거듭남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더 장성해져야 되고 영적인 시력이 매일 더 밝아져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점점 더 밝은 시력으로 주님을 쳐다봄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같지 않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닮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영광을 많이 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충만한 영적인 시력을 가질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듭나고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는 경험을 할 때 어떻게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진리를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도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폭이 더 넓어져요. 그들을 더 포용하게 되고 더 수용하게 되고 그들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더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영적인 그 경험이 풍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 예수님을 점점 닮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단계적으로 눈을 고친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숨은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의 거듭남으로 충분하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한 번의 거듭남으로 됐다. 예, 거듭남으로 됐다. 한 번 구원 얻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예, 나는 과거에 거듭났다.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영접했고 입으로 시인했고 예수님을 믿으니 은혜로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거듭남은 무엇이에요?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만 단지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십자가는 시작이지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다만 희미한 시력, 어떤 시력? 나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은 희미한 시력을 가지는 정도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거듭남으로 다 됐다. 은혜로 다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거듭나고 매일 영적인 시력이 밝아짐으로 어떻게 해요? 더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서 더 주님을 밝게 바라보고 더 주님을 닮아서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변할 때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이 있습니까? 7영이 있지 않습니까? 7영. 완전한 숫자에 성령, 7영, 성령의 눈.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밝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충만한 영적인 시력을 가져야 우리 자신의 처참한 곤고한 정말 헐벗고 가련한 상태를 보고 어떻게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안약이 필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안약을 얻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희미하고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시력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기 쉽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뭐 인도한다고 그래야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돼서 구덩이에 함께 빠지게 되기 쉽고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분별하고 분석하여 알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영도 없고 바벨론의 오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희미한 시력으로는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밝게 뜨고 밝은 충만한 영적인 시력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 자, 이런 눈을 뜨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까요? 자, 이 아까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우리가 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께 나와야 되죠. 이 소경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험이 여기서 이루어집니까?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거기서 고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소경에 무엇을 붙드시고 손을 붙드시고 어떻게 해요? 손을 붙드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예? 이것은 바로 극히 개인적인 이 눈을 뜨는 경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역사는 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손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과 손과 손을 잡는 개인적인 컨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군중이 많은데 거기서 고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소경을 한적한 마을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왜? 와글와글 군중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귀에 밝히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만이 그 사람만을 교훈하시고 가리키고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란한 소리가 다 군중의 소리가 없어지고 조용한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의 기적과 회개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셔서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조용히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거기서 교훈하셔서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침을 눈에다 이렇게 바르셨어요. 이것도 극히 사적인 그런 터치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침, 생명을 나누어 받는 경험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뿐이 아니죠. 25절을 봅니다. 25절을 봅니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25절입니다. 여기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라는 구절이 있죠. 이게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made him look up, made him look up. lookup을 이렇게 쳐다보고 올려다보게 하시더라. 저가 주목하여 보니 한국말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에는 made him look up, made him look up. 쳐다보고 올려보게 하셨다. 자, 이 소경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겠죠. 그러면서 made him look up. 쳐다보라. 누구를 쳐다보라예요? 이 사람이. 잘 못 보니까 나를 쳐다보라라고 하시면서 안수를 하신 거예요. 안수를 하시면서 나를 다시 쳐다보라. 한국말로는 그냥 주목하여 보더니인데 영어를 보면은 올려다보라, 쳐다보라. 누구를 쳐다보면 누가 있습니까? 누구의 얼굴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겠죠. 이렇게 룩업 쳐다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눈뜬 사람이.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뜬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거듭남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충만한 그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예시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예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에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는 기적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영안이 뜨는 이런 경험을 하고 성령의 안약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처참한 상태에 있죠. 그래서 우리 더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오로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아야 고침을 받게 되는데 참 여기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처방약을 주실 때 공짜로 주지 않으셨어요. 응? 공짜로 내가 무료로 다 줄게 나에게 다 와라 값없이 내가 다 줄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서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서 사라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무료로 다 해주시는데, 구원은 다 무료로 공짜로 해주시는데 왜 값을 치르고 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값을 얼마나 내야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이 값이 바로 얼마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여러분의 온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고 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처방약을 사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구원 얻을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귀한 약을, 처방약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사랑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 귀한 약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이 가난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부자가 빨리 부유해져야 돼. 진짜 부유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사라 그랬습니까?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금이 아니고 무슨 금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이 의미는 불에서 다 달구어졌어요. 불에서 불순물이 다 태워져서 없어진 연단을 받은 순수한 금, 순수한 금인데 이것이 무슨 불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불이 무슨 불일까요? 바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의 어려움의 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적으로 이 금은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은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해요. 아니, 믿음은 믿음이지 사랑으로 역사한다니. 여러분, 제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정해집니다.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이 되기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인성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음보다 더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극기와 희생과 그 모든 따돌림과 욕을 당하신 그 모든 나를 위해서 그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나는 믿을 수가 있어. 어떤 일이 와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이 사랑의 주님을 나는 믿을 수가 있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이해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굳세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환난을 견딜 마지막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런 굳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마지막 환난 때 굳게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눈을 떠서 성령의 안약을 놓고 보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벌거벗어 있잖아요. 다 벌거벗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서 흰옷을 사라, 흰옷을. 이 흰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천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서만 만들 수 있는데 우리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흠이 없는 품성이고 의로운 품성인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품성.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아내가 혼인잔치가 열리고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아내가 입는 옷이 이 흰 옷인데 그것이 뭐예요? 꼭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근데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의의 옷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것도 거듭남과 마찬가지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흰 옷을 입히시죠. 겉만 하얗게 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에 그 의를 나눠주셔서 죄를 승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생활, 성화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어떻게 우리 속사람도 의롭게 하얗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Christ Object Lesson 실물 교훈의 예수님의 비유 312페이지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일의 생활에서 주님의 의와 능력과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 의로움을 계속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아서 주님과 재림의 때 주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처방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과 이 처방전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눈을 뜨는 기적. 눈을 뜨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게 보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께로부터 사서 믿음에 부요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 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입혀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의의 흰 옷을 입고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어서 정말 이제 주님께서 저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나타나실 때 정말 우리가 반가의 주님을 맞고 하늘로 함께 승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준비를 갖추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처방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안약을 주셔서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불로 연단한 금을 또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셔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넉넉히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